아침 오늘 또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교회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은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아멘. 한 번 더 따뜻하게 이렇게 함께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서로 바라보며 인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주일 부활주일 연합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드린 예배를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여러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기쁨을 선포했던 그 시간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코람데오 찬양팀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노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찬양이 울려 퍼질 때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고 어떤 성도들은 눈물을 흘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분명한 고백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교회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 그날 큰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질문합니다. 그 받은 은혜 이후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너는 그래도 계속해서 교회답게 살고 있느냐?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이 모인 어떤 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며 아멘. 진리를 붙들고 아멘. 세상 가운데서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진리, 세상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답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 답게 산다는 게 어렵죠. 사람답게 산다는 것, 교회가 교회답게 산다는 것 어렵습니다. 오늘은 교회답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교회의 정체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설명하면서 단순히 모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모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족입니다. 관계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를 세워주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고 아버지와 같은 믿음의 어른이 계시고 함께 울고 웃는 관계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붙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교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단순히 오래 전통을 이어가는 곳이 아니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는 분, 그리고 내일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아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고 어루만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단순히 은혜만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순히 은혜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받는 자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질서를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마치 모델하우스처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집을 입주하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먼저 보잖아요. 우리는 천국을 소개하는 모델하우스 같은 사람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는 교회를 정말 가족으로 여기고 있는가?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교회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사람인가? 아니면 잠시 머무르다 떠나는 사람인가? 교회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단순히 모였다 흩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살아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10년, 20년, 30년, 아니 평생을 함께 사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를 품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사명은 본문에 보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다? 진리의 기둥과 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본문은 교회의 또 하나의 중요한 사명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표현은 당시 에베소 사람들에게 아주 강렬하게 다가오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신전의 기둥을 보며 그 웅장함과 안정감 속에서 신을 느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진짜 진리는 그 신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터는 진리를 붙드는 기초에 불과합니다. 기둥은 진리를 드러내는 구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진리만 배우는 곳은 아닙니다.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세상에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현재 주목받는 책 킹덤 인사이트에서 연보연 저자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통치다. 이 말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통치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리는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밖으로 흘러나가야 하는 것처럼 찬양은 내 안에서 울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밖으로 흘러 넘치는 것, 예배당 안에서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진리가 점점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상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각자 옳다는 문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는 이 시대 속에서 분명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들리지 않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기둥은 스스로 빛나지 않는 거예요. 기둥의 역할은 위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는 삶, 그것이 바로 진리의 기둥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진리를 알고만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는 내 생각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가?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곳이 아니라 세상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곳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진리 위에 굳게 서서 그 진리를 삶으로 드러내는, 행동으로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따라합시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분명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신앙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경고는 교회 밖에서의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주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증명해요? 월요일에 증명하는 거예요. 아멘. 월요일로 증명하는 거죠. 우리는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지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찾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 변하지 않는 진리. 그때 교회가 분명한 진리를 붙들고 있다면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마지막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마지막 희망이 교회입니다.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병원이 아니라 군영이다. 이 말은 교회가 단순히 우리가 와서 위로만 받는 곳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유혹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영적인 체력을 기르는 훈련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적진 한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깃발이에요. 우리는 그 깃발을 어떻게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결단하면 어떨까요? 나는 알고만 있는 신앙인가? 아니면 살아내는 신앙인가? 나는 주일의 성도인가?
아니면 삶의 현장의 성도인가?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진리를 드러내기 원합니다. 이 한 주간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주일에 모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순히 모여서 인사하고 나누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기둥, 이 세상에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고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드는 기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더 정직해야 되겠죠. 좀 더 사랑해야 되겠지요. 좀 더 용서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진리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문장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결단하기 원합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로 살아가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로 살겠습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결단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양 같이 고백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세상 살아갈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진리를 붙들고 살겠습니다. 주님, 교회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기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교회를 단순한 모임처럼 여기며 삶과 분리된 신앙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삶으로 이어가지 못했고, 은혜는 받았지만 변화로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습니다.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며 진리의 기둥으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를 마음에만 담아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게 하시고 사랑과 용서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일터 가운데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고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로 살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교회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붙들고 살아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삶 가운데 정직과 사랑과 용서로 주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1장 다 같이